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제가 한 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또박또박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와서 제가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적어도 3번 정도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꼭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를 만나거나 또 경험하거나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커다란 그림으로 본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변환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되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면 인생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경험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이 위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 전환점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계기가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던 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던, 또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환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삶의 전환점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또 아니면 이미 나타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미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슬기롭게 또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도 그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 삶의 전환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다시 이 전환점을 우리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과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 세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신앙의 전환점, 또 우리의 삶의 전환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삶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독교 가르침 속에서 이 부활을 중요시하고 왜 부활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하면,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바꿔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 또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승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또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동행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놀라운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저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을 발걸음을 돌이키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자기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백성들이 놀라운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지함이 벗어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인자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오늘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삶이 어렵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제자는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긴 들었어요. 여인들로부터 여인들의 얘기를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의 표현적으로 얘기한다면 더디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더디 믿었다. 더디 믿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깨닫지도 못했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반드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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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은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더디 믿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나타내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까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지금 얘기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얘기를 믿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의 표현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올 정도로 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많은 여인들이 이를 확실히 들었다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바라보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앙의 전환점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왜 그렇게 안타까운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낙심과 절망한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이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같아서 나는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내가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분은 결국 죽었어.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서 낙심하면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그들 곁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오늘 그 주님이 18절이 아니라 그 앞에 절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 자, 그들이 14절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죠. 그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옆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처럼. 같이 오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당신은 잘 모릅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정말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앙받던 그 사람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된 일을 대체 왜 모르느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도리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음의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 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주님을 알아보는 이 과정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옆에 걸어가는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밑에서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는 보통 12제자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옆에 말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었냐.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면 주님을 못 알아본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시험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게 됐을까요? 이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이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일도 우리는 알아요. 또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사실이 어떤 시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신앙의 놀라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게 되죠. 그들이 자 26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왜 말씀을 더디 믿느냐 25절에 얘기한 다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설명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그동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믿었어요. 자기네들의 믿음이 나는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 얘기가 또 그들이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을. 제자들이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하나하나씩 소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불신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의심과 혼란과 절망들을 몰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말씀을 풀어주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씩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멈춤이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신앙에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엠마오로 갔다면 이들은 아마 낙심하면서 그냥 그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예전에는 저 예수 잘 믿었어요. 저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도 했어요. 저 예전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 예전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생깁니까?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믿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믿음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불 듯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이 뜨겁게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내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전환점으로 마지막으로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은 받은 은혜를,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 나누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 믿음이 다시 뜨거워짐으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까지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이 지금 확신의 말로 바뀌었죠. 할렐루야. 불신의 말이,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말이 확실한 말로 바뀌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어. 예수 믿고 우리 직장이 이렇게 바뀌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과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뿌리기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 결과는 주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받은 그 부활의 생명, 여러분이 받은 그 부활의 기쁨, 여러분이 받은 그 부활의 생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전환점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신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